다 잘 일어나시고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한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로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희를 유혹하여 너희 다닐 길을 회파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좀 탁하죠? 이걸로 그냥 해야 되겠네. 에코를 좀 낮춰주세요. 에코가 뭔지 아세요? 맨 오른쪽 두 개 있는 그 찬양 이렇게 개인 집어넣는 거 있어요. 맨 인도자 마이크 말고 맨 오른쪽에. 예? 좀 낮추시라. 예, 맞아요. 그겁니다.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네. 오늘 의인과 악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비천함 그리고 처절함, 비참함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책임질 수 있는 관원 한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한테 아무도 책임 안 지니까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네가 알아. 유스아들한테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해라. 네가 대통령이라. 그러는 우리 못하는데요. 그래? 그래서 그나마라도 옷 한 벌 입는 사람한테 갔더니 당신이 좀 우리 관원이 돼달라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싫다고. 난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백성은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아이가 노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비천한 자가 평상시 때 그러지 못하는데 존귀한 자에게 함부로 대할 거예요. 무시하며 무시당하고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그들의 모든 좋아하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상신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에 띠를 이렇게 할 때 띠가 없으니까 노끈으로 묶는 거예요. 머리를. 향을 발라야 되는데 그 향수가 없어서 향을 뿌리는데 썩은 냄새예요. 썩은 냄새 나는 향기를 뿌리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유전이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못 먹고 영양실조기 때문에 머리가 그냥 그리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자자한 흔적이 머리에 고운 머리를 대신할 거는 예쁜 머리가 아니라 온통 그 상한 것. 연세 드신 분은 그거 알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들이 머리에 얼마나 많았고 옷에 내복에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복에 이 많은 거. 예. 모르시는 분은 도시에 살았거나 부잣집에 살았거나.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고모랑 같이 초롱불에서 이 잡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더 징그럽게 그냥 이걸 이빨로 우드득 우드득 해가지고 이제 옷을 그대로 뒤집으면 이가 보이니까 꺾고 있는 채에서 그냥 우드득 우드득 하다 보면은 옷깃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면 뜨드득 와 그거 고모랑 같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톡톡톡 하면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그 손톱으로 꾹 누르면은 손톱에 피가 그게 어렸을 때
여러분 경험하셨어요? 더 심한 거는 이미숙이라고, 탤런트 말고 우리 친구 이미숙이 있는데, 걔는 무슨 병이 있는지 몰라도 머리는 숱은 되게 많은데 제 바로 앞에 앉았어요. 초등학교 때 머리에 이가 막 기어다니는데 그냥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와, 징그러워가지고 이거를 연필 가지고 톡 치면 이가 툭 떨어져요. 근데 걔는 워낙 많으니까 신경 안 써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머리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헐어서 이들이 바글바글해서 감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빡빡 깎은 다음에 약을, 소독약 쫙 칠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또 생기는데. 친구 집에 가면은, 이게 지금 설교가 아닌데 친구 집에 가면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파리를 잡기로, 이 파리채는 불가능해요, 잡는 게. 왜냐면 한 발이 수십 마리 잡히니까 이거는 더러워서 못 잡겠어요. 그러면은 방문을 딱 닫아놓고 파리약을 쫙, 아주 독한 거 있지, 입으로 부는 거, 병에, 무슨 병에다 파란색 걸 불면은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도 잘못하면 하다가 싹 입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거를 쫙 뿌려놓고 이렇게 잠그면은 한 30분 있다가 하면은 바닥에 1cm 가량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면은 빗자루에서 비료푸들 까딱 나오는 거예요, 파리가. 이런 이게 시골 모습. 이게 이제 농촌의 모습인데, 어렵게 사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흔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고운 머리를 대신할 것이고, 정수리, 이마에 딱지가 더덕더덕 있는 거예요. 영양실조 내지는 못 먹어서 그 다음에 질병에 시달려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이 나올 때는 어떠한 애굽에서 있었던 재앙도 질병도 하나도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의사가 필요 없었어요. 완전한 건강을 유지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그들의 하체는 드러나고 벌거벗겨지는 겁니다. 이 집에도 곡하는 소리, 저 집에도 곡하는 소리, 사방에 곡하는 소리예요. 911이 있을 때 뉴욕 맨하탄 근처에서 사시는 분들 얼마나 집집마다 곡하는 소리가 많았겠어요. 그 곡하는 건 용사는 전란에 망하고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는 내 먹을 거 내가 다 갖고 다닐 테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내 가문을 유지해야 되니까 동네에 남자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서로 나 좀 그 부인 삼아 달라고, 내지는 애 좀 낳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무도 싫어해. 다 싫어하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게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비참함, 나라의 망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실제 발생했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자세히 압니다. 그 모든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됩니까? 질병 하나도 없고 완전한 건강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임한 모든 재난이나 재앙이나 질병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어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 곳인데 그런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해버리시고 그 의뢰하는 양식과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 만드는 사람들, 요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제해버리셔서 비참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 뉘앙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대고 의지할 때 기대된 것들을 탁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다리 한딱 짝다리 짚고 있을 때 이러고 멍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리 툭 치면 그냥 볼렁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지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 여자 선생님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남자 선생님이 짓궂고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장난감 치려고 선생님이 앞에 라서 듣고 일어서면서 의자를 싹 빼 치우니까 뻘렁 뒤로 넘어져가지고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엉덩이 하반신 불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고. 이게 의지하는 것을 제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을 싹 피할 때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것, 마음으로부터 기대했던 모든 것들을 싹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이유입니다. 참으로 철저하게 망할 건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야만 할까? 저는 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물론 순서가 됐으니까 전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 순서는 다음 주는 남은 자의 축복에 대한 제목입니다. 이미 본문은 다 나왔고 제목도 나왔는 남은 자의 축복에 대한. 그러나 오늘 본문도 지나가지만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의인과 악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의 관점에서 의인은 뭐냐면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 악인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면 사람들의 상식적인 판단. 그럼 상식, 커먼센스가 뭐냐면 사춘기 때 보통 17살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센스, 공통적인 커먼센스, 이것이 상식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사춘기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고 문화 속에서 배워왔던 그것이 제너럴 공통분모로, 그걸 커먼센스,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식적인 판단과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 봤을 때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옳은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그게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도 그것에 동의하실까?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사람이 보는 의인의 악인의 기준과 동일할까? 이 부분을 함께 다룹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예요. 성경의 핵심에 관련된 문제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상식적인 판단, 그 상식적인 판단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교회 경험이죠. 뭐. 이전 했던 교회 경험들, 이 교회 저 교회 하면서 가졌던 교회 경험들을 가지고 윤리적인, 또 세상에서 살아왔던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는 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수준 이하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윤리 기준은 보통 사람의 도덕 수준보다 훨씬 높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윤리요, 완전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절대자라는 거예요. 능력만 절대자가 아니라 그분의 공평하심, 그분의 도덕 수준, 그분의 에틱, 윤리도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인식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인간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또는 주어진 상황과 입장을 가지고 또 그 시대의 상식과 판단에 근거해서 윤리와 도덕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식인종 마을에서는 사람 잡아먹는 게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희 집에 어저께 생쥐 2마리를 잡았습니다. 역시 홈디퍼 마우스트랩은 진짜 좋아요. 잘 잡혀요. 조그만 거. 어떤 치즈만 딱 넣으면, 그것도 레드 치즈 넣으면 잘 잡혀요. 옐로 치즈보다. 근데 쥐가 없으면 좋은데 하여튼 쥐가 있어서 2마리를 잡았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나는 I hate it.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다 사랑해야지. 왜 또 hate 하냐? 싫지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서는 쥐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어느 나라에서는 숭배하고, 뱀을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어느 나라는 소를 보면은 맛있겠다, 젖소가 있을 거, 그러면 그런 밀크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어느 나라는 소가 지나가면은 거기에 절을 하고 자리를 비켜주고 차가 멈추고, 이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것을 어겼을 때는 윤리가 어겨진 거예요. 도덕이 다 문화마다 다르고 윤리가 다 달라요. 가령 무슬림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그러죠. 911 비행기 폭파했던 그 가정과 그 사람들 영웅 대가지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땐 죽일 놈이지만 그들의 입장에 보면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서로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미국에서 지금 문제되는 동성 결혼이라는 문제, 성경에 보면 쳐 죽일 사람들이에요. 물론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뭐냐면 휴먼 라이트, 우리도 인간의 권리를 원한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내고, 그러니까 또 매사추세츠나 이런 많은 주들이, 캘리포니아는 52대 48로 부결됐대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년쯤 되면 통과되는 거예요. 로비 그들이 더 잘하지 우리가 더 잘하겠어요. 그들은 생존이 걸렸으니까. 그러면 캘리포니아 그 많은 사람의 동성애자가 합법화되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단체로 교회로 들어와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표시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직이 딱 들어가지고 다수결로 해서 어느 순간 동성연애 합법화해가지고 그냥 교회가 동성연애 인정하는 교회가 되면, 노예가 그런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이 교회 되면 그 다음 교회로 가고, 그 다음 교회로 가고, 그러면 교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죠.
이렇게 그들이 생존의 문제예요. 그들 입장에 보면 그들은 또 우리는 누가 일어나냐? 원래 그런 거 어떻게 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장들이 너무나 달라요. 사람들이 자유라고 여기는 기준이,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 너무나 달라요. 그러기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참 사람들이 욕하는 게 뭐였냐면 예수교 장로교와 기독교 장로교가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서로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 보면은 그 기독교는 크라이스트고 예수교는 지저스인데 같은 사람인데 왜 지저스하고 크라이스트가 싸울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실제 한국 사회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이 발생해요. 그들 나름대로의 교단의 교리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들의 신앙의 경험과 내용들에 근거해서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다니까 싸우는 거예요. 역사는 항상 말해주고 우리 인생은 항상 말아줍니다. 우리가 한때 옳다고 믿었던 것이 시간 지나고 나면은 역사적인 시점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80살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에 제사를 지냈고 평생 동안에 향교 아세요?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이렇게 관 쓰고 제사들 이렇게 사셨고 그것만이 옳았고 그것만이 진리였던 분인데 할머니가 옆에서 압력을 넣는지 몰라도 제가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 80세 할아버지 80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싫대요. 난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믿어서 뭐하냐. 할아버지 지옥 갑니다. 나 지옥 안 믿어.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이런 사람은 진짜 대책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복음을 차례차례 설명해주고 막 그랬더니 오케이. 그런데 네 말을 내가 제일 사랑하는 손주기 때문에 네 말을 듣긴 하는데 난 술, 담배 못 끊어. 그래서 교회 못 나가. 괜찮아요. 할아버지 와 있었어요. 주머니에다가 담배 가지고 다니세요. 걱정하지 마. 교회에서 본당에서는 피지 마세요. 갖고 다니시라고. 그리고 마시던 술 그냥 몇 년 남았다고 계속 드시라고. 그러나 예수는 믿어야 된다. 그래. 그럼 믿어볼까?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요. 2년간을 교회를 다니셨어요. 내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들어주십시오. 살아계시면 단어는 안 썼겠죠. 첫째, 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거. 나 호랩이 되면은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은 잠자듯이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10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마실 갔다가 점심 맛있게 드시고 퇴침되고 주무시다 돌아가셨으니까 잠자듯이 돌아가셨고 82세에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에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진리는 또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요즘에는 절대 윤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상대 윤리. 당신에게도 일리가 있고 나에게도 일리가 있고 일리가 있다라는 말이 그 영어로 뭔지 아세요? 영어를 잘하시는 분은 리즈너블하다고 그러는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은 want to가 have has라고 일리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고 내 말도 일리가 있고 서로 강요하지 말고 서로 푸시하지 말고 자기 입장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자. 이게 상대적인 윤리를 주장하는 플래처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상대 윤리, 절대 윤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입장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절대 윤리를 고집하는 건 옳지 않다. 다 입장, 상대적인 윤리만 있다. 그게 기독교계에 들어오고 그래서 상대 윤리. 플래처라는 사람에 의해서 상대 윤리. 그리고 미국 땅의 기독교의 핵심이 되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학교교의 핵심이 되고 있는 존 듀이의 교육 사상이 뭐예요? 인간은 백지로 태어난다. 백지라는 게 백치가 아니라 백지. 그렇기 때문에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 인생이 결정된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것에 근거해서 미국 교육 철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요, 인간은 먹지로 태어납니다. 인간은 타고나기를 악하게 태어나는 게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먹지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이게 하얗게 되는 것이지 백지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먹지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애가 일어나면서부터 다 손에 쥐고 태어나잖아요.
애가 일어나 손벌구를 차는 애들 별로 없어요. 다 세상을 내가 쥐어야 되겠다, 내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젖이 마음에 안 들면 물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악한지 몰라요. 형제끼리서 싸우고 엄마한테 고자질하고 이르고. 양보하면 되잖아요. 근데 양보 안 해요. 그러고 싶지 않대요. 근데 무슨 백주로 태어나요. 악하게 태어났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후손은 악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쳐서 뭘 가르치냐면 이 사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지켜야 될 에티켓, 그게 너를 위해서 편한 것이다, 서로를 위해서 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도덕을 지키고 자기를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게 무슨 선한 거예요. 악하죠. 또 그때 상황에 따라 근거해서 우리가 사실을 판단할 때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상태를 만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되 아말렉 사람들은 애기들까지 싹 죽여라. 이거 뭐 미국의 어느 땅 어느 주 이런 말하면 또 기분 나쁠 것 같아. 말 안 하면 어느 주의 인구를 싹 죽여라. 그 말을 들으면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듣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거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뿌리 내리고 수백 년 동안 살았던 입장에서 싹 죽여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그래서 입다라는 사람하고 그 사사기에 보면은 서로 전쟁할 때 그 논리를 서로 얘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로 멸할 때 거기는 기어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을 테고 부모 잘못 만난 거죠. 기어다니는 아이들. 그러기에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잘못되면 3, 4대가 재앙을 같이 받아요. 기어다니는 아들, 애매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니느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또 그들을 용서하고 또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이런 것을 인간의 입장에 보면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엿장사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지금 이제 그 캠프 데이빗 협정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16일에 걸친 긴 협정을 통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끝나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긴장 상태는 있지만 서로 싸움은 안 하잖아요. 한참 막 싸우고 그럴 때 맨날 우리 텔레비에서 나오면은 맨날 요즘에 이라크 문제가 맨날 나오고 맨날 그러지만 그 당시 때는 아라파트 피에로 의장이 맨날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피에로 아라파트 의장.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걸 바라보면은 그들은 2000년 동안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948년에 딱 이스라엘이 해방되면서, 이스라엘이 복귀되면서 그들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럼 벼랑간 2000년 동안 살던 삶의 터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원래 땅을 차지하려고 밀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주변에 또 다른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바위 속에 숨어서 살다가 게릴라 하다가 적절한 장소, 요 가자지구 지역, 요 지역은 좀 봐주자. 팔레스타인 옛날에 팔레스타인 말에 블레셋이란 말이에요. 그 동네는 그냥 주자. 이렇게 해서 또 적당히 대입 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 보면 2000년 동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20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는데 이건 진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옳습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거를. 입장에 따라 보면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신방을 하고 또 상담을 할 때 전화를 받고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야 다 알지요, 대충. 그런데 전화를 받아 상담하면 참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부인이 열심히 자기 입장 얘기하면 제가 들을 때 그 남편을 죽일 놈이에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어떻게 그건 존재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편 입장에 보면 어떻게 그 여자가 그럴 수가 있는가? 이건 정말 죽일 뭐예요, 하여튼. 있을 수 없는 여자예요. 근데 각자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만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입장에 따라 너무나 다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얼마나 많은 실수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소문, 어떤 이야기 들을 때 직접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얘기 들으면 그 사람 그렇게 들어요. 뉴저지에서, 뉴욕에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이제 삶을 청산하고 진짜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먼저 왔던 교인이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 모르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 사기꾼이에요. 여기 사기치러 왔을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딱 그 사람을 볼 적에 사기꾼이 왔대, 조심해.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입장에 따라서. 근데 그거를 진리처럼 받아들이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겪어야 될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결정해 주셨어요. 이것 해라 그러면 그게 선이었고, 이건 하지 마라 그러면 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결정해야 되는 부담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그것도 어려운데, 근데 선을 따라 행해야 되는 책임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참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시대마다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조상들도 얼마나 부조리가 많았는지, 참 부정도 많고 불합리하고 억울한 것, 이기심과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악함들이 역사상 한 번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한 번도 바른 사회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유토피아가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역사예요. 아담 후손으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분은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전하게 바라보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우신가 사랑이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이 이끌어져 갈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는 거예요.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 했다가 유토피아 되나요? 안 돼요. 유토피아 책을 읽고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다가 계몽주의 사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과학과 문명과 함께 인라인먼트 무브먼트가 나타나고 나서 즉시 일어나는 게 1차 세계대전. 그래서 기구가 부족한가 보다 국제연맹, 국제연합을 만들고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무주의, 냉소주의, 니힐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문화고, 그 다음에 70년대를 넘어서부터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어떠냐면, 너는 너고 나는 너고.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또 넘어갔어요. 아무 기준이 없어요.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전 세계 흐름이에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나라를 이끌어 가실 때,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 가실 때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한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조그만 경험과 지식과 나름대로의 윤리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추측하려고 하면 요나처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문제가 아니라 요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어라도 안 됩니다. 자기가 뭐예요? 요나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딜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하십니다. 땡볕에서 니네가 회개하는 걸 바라보면서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박넝쿨을 쫙 해가지고 시원하다. 사막에 그늘이 있으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싹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땡볕이 머리향 뜨거워. 사막에서 130도, 140도, 150도 너무 뜨거워 견디지 못하니까 분노가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네 박넝쿨 네가 만들었냐? 네가 심었냐? 네가 하지도 않은 그것을 거뒀는데도 네가 그렇게 화를 낼 만큼 아꼈는데, 하물며 저들에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합당하지 않나? 그리고 나서 성경이 끝나지요. 요나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추측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이사야서 5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의한 자는 도둑질을 버리고 이거 아니라 그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마이 웨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을 불의한 자라고 그래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것이 교만이요,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의견이 많고 주장이 많으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거예요. 의장, 어쩌고, 미련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데모를 할 때 얼마나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같이 데모하면서 저는 좀 데모 막 큰 소리 치다가 경찰이 오고 뭐 하면 다 도망가고 없어요. 쓰레기는 쓰레기들 널려 있고.
넬슨 만델라처럼 차라리 감옥에 20년, 30년 갇혀 있든지, 그 정도 용기가 있으면 데모를 하든지. 그럴 용기도 없으면서 똘마니들 그냥 데모 시켜놓고 자기는 싹 빠져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대통령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는 것은 불행의 원인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함정이고, 이게 견고한 진이고 마귀의 출입구라는 거예요. 선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게 선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행하는 자는 선인이고, 그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을 하는 것, 그게 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이 너무 다르죠. 우리 윤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그것 행하면 선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고 듣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딜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과 판단 앞에 옷깃을 여미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삶은 형통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우는지 아세요? 혹시 아직까지 싸우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싸우시는 분은 태도를 바꾸십시오. 태도를 바꾸라니까, 에이, 사랑해서 사나 정으로 살지. 이건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건 포기한 거예요. 포기. 서로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선을 긋고 편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포기예요. 포기. 이거는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다시 결혼할 거야? No.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왜 싸우는지 아세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나는 너보다 나아. 그러므로 내 말 잘 들어. 이래서 싸우는 거예요. 부인은 부인으로서 당신 내 말을 들어야 돼. 몇 번 말에 알아들어. 당신은 나보다 모자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괜히 고집 부린다고 하고 막 그러지만 결국은 싸움이 끝나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싸움이 끝나는 때가 자기 부족을 알 때예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니 감사하네. 그러면 싸움이 끝납니다.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게 감사하네. 교회 안에서도 왜 싸움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기 의견이 더 옳은데 의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언제 끝난 줄 아십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싸움이 끝납니다.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이게 잠언에서 미련한 자는 자기가 옳다고 여긴다. 이게 미련한 자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아빠 말하면 똑바로 들어! 그러니까 애가 권위 앞에 꼼짝없이 그러지만 나중에 사춘기 되면 힘 세지면은 아빠 이러지 마시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아빠 이거 번쩍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겁나잖아요. 그러다가 이러면 나중에 아빠 노후에 좋은 일 없을 거요. 이러다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긴장하고 애들 눈치 보면 이게 폐륜화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힘으로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닮고 싶은 사람이 되면 말하지 않아도 애들이 평생 존경하는데 확실히 눌러야 돼. 그러니까 부인도 안 누르고 애들도 안 누르고 다 가출해버리잖아요. 다 부인도 가출하고 남편도 가출하고 애들도 가출하니까 혼자 나홀로 집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으면 얼마나 옳겠어요. 애들은 애들이고 어른은 어른이고, 그러면 걔는 애들대로 그래 옳다고 얘기하니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 애들 사춘기 때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뭐 옳다고 그러면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말이 맞다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 시간 지나고 나면 스스로 깨달으면 그랬냐 깨달았냐 하면 되는데, 그거 붙들고 싸우려니까 애들하고 얼마나 힘들어져요. 원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철들으면 다시 역시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돌아오면 아니다, 네가 성숙하고 철들어서 좋구나. 그러면 관계가 평생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이거예요. 설령 아버지가 옳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생각일 뿐이지.
애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우상처럼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제가 군대에서 제대 딱 가고 아버지 앞에 딱 서니까 초라한 할아버지더라고요. 또 내가 기댈 뿐이 아니고 의지할 뿐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드려야 될 뿐. 참 초라한 할아버지로 변해 있는 이게 아버지예요. 나름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자식을 낳아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키워드린 거,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는 그러기에 그냥 부모로서 공경해드리면 되는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강요하고 푸시하고 찍어 누르지 말고 옳은 것은 가르쳐 주되 아니면 용납해 주는 거예요. 서로 옳다고 서로 싸울 필요 없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인 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나는 악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소원은 악인 되는 것. 그러니까 사춘기 때 한창 객기 부릴 때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세상에 내 소원은 악인 되는 건, 제일 나쁜 사람 되는 건, 너토리어스. 아주 악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그거는 한참 잘못 길들였을 때, 그런 누구도 악인 되고 싶지 않아요. 다 의인 되고 싶고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는 의인보다 악인이 더 많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을 극복할 능력이 없고 이기심을 극복할 능력이 왜 없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말씀을 정답을 드렸기 때문에 질문해도 소용이 없겠네요. 여러분 스스로 악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인정함을 받은 것이지, 그냥 덮어준 것이지, 용서해 준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스로 자기 악함을 깨닫는 자도 없고 또 거기서 벗어나는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가 필요해요. 레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또 힘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설교 시간에 들어도 내가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알았어요. 그러면 아는 대로 사느냐? 또 아는 대로 안 살아요. 우리가 저지르는 대부분의 악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게 너무나 옳아가지고 이 도둑질을 10번 한 이 사람을 신문광고에 나는 도둑이다, 신문광고에 나온 걸 봤어요. 나는 살인범이다, 나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없지요. 그런 사람이 다 자기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둑질을 하는 거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살인을 저질렀던 거예요. 교통법 어기면서 몰라서 교통법규 어길 수도 있지요, 실수로. 그러나 많은 경우는 실수가 아니에요. 아예 운전석 옆에다 경찰 감시등 그거 딱 달아놓고 미리 찍어가지고 아예 작정하고 스피드를 내잖아요. 삶이 바빠서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게, 알아도 안 해요. 알아도. 우리 도덕 수준은 초등학교 내지는 더 좋은 훌륭한 분들은 유치부를 잘 나오면 그 정도 도덕으로도 세상 사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인간 사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고 그래도 용서 안 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자기 의견을 고수하려고 하고, 그리고 안 되면 다 때려쳐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알아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한계입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서겠어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이 악이 극복되는 방법은 다른 길은 없어요. 십자가에서 극복됩니다. 십자가는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하고, 그 결과로 심판을 당해야 하는 인류의 불행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5살 먹은 애, 7살 먹은 애 보고 자동차 키를 주고 집 키를 주고, 그 다음에 너 돈 벌어와, 네 자동차 해와, 너 우리 어디로 이사 갈까요? 네가 알아서 결정해. 7살 먹은 애가 무슨 결정을 하겠어요? 이거는 결정할 수 있어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월남국수 먹을래? 이거는 걔가 다 결정할 수 있어요. 자기 원하는데. 그런데 어느 집에 이사 가야 될지, 차는 어느 차를 사야 될지, 우리가 뭐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결정권을 준다고 생각할 때 그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불행이죠.
그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할 줄도 모르고 구분해도 지킬 줄도 모르는 인간에게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뺏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동의하신 거예요. 그럼 알아서 해봐라.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해야 되고 그 책임을 져야 되고 그에 따라 지옥도 가야 되고 천국도 가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 땅의 재앙과 재난과 또 불행과 행복을 스스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능력이 없는 5살 먹은 애한테 이 교회를 맡겼어요.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불행입니다. 불행. 아이한테 그 아이가 성숙할 때까지 부모가 있는 것은 부담이에요?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참 하나님의 안타까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엄마도 암으로 지금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보니까 자식이 몇 애가 있는데 제일 큰 애가 9살, 둘째 7살, 셋째 6살, 넷째 5살, 다섯째 3살, 그 다음에 베이비 하나 또 있어요. 그 애들을 놓고 떠나가야 되는데 친척도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그 부모의 심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의 심정이 안타까워서 앞으로 쟤들이 어떻게 살고, 죽는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쟤들이 어찌 살고 쟤들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이 땅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스스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사는데, 옳은 대로 산다고 하는데 서로 전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불행하고 서로 비참해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예수 죽어가는 엄마의 심장이라는 거예요. 애들을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저들을 어찌할꼬, 저들의 후손은 앞으로 어찌할꼬. 그래서 아담이 타락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생각했는지 그때 생각했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이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시며 상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어찌할꼬. 그게 사랑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은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십자가는 부담이 아니에요. 행복의 출발이요,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There is no other way. I am the truth, the life, the way.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십자가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드디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이 땅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겪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고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안 풀립니까? 여전히 내 인생은 안 풀립니까?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의인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으리라.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럼 복이 진짜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돼요. 내 인생이 형통해야 돼요. 내 인생이 무슨 세상적인 형통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감격과 기쁨과 나는 모자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이 형통함이에요. 그게 산에 살든 감옥에 살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한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는 의인이에요. 정말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형통함과 행복과 만족함이 있어요. 뭔가 여러분의 아쉬움이 있고 기도 제목 주님 언제 이게 뭐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뭔가 고쳐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해결받아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해결받을 게 없고 고침받을 게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기에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는 길이고, 두 번째,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한 집사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부담이 아니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모든 책임과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겪어야 되는 인간의 모든 무거운 짐들,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 줄 아세요? 그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하는 길이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선악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고 또 구분해야 하지만 그 선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불합리한 입장, 이런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다른 there is no other way.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억압하는 것도 않고 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집살이 참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자. 그러면서 속으로 시어머니 언제 돌아가시나, 언제 분가하나 이런 생각하고 있고, 아니죠.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이런 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히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조차도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신다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부인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똑똑하길래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겪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인이 남편이라면 처자식 고생시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지 않는 남편은 처자식 고생시켜요. 다른 남자 만났으면 좋게 행복하게 잘 살았을 텐데 왜 나 만나가지고 처자식 고생시켜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부인들은 뭐냐면 남편 늘 마음에 분노를 쌓는 거예요. 잘 받들지 않으니까 남편 마음에 분노만 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씀했던, 그래서 자기 약함만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완전한 모델이에요. 완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말 모델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그것은 자기 무력함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 아무리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도 의견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건 종이 아닙니다. 의견이 없는 거예요. 예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예만 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시켜도 네, 그럼요. 가서 전쟁에다 제일 먼저 죽어라. 네, 그럼요. 그래야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독재자를 따라가면 인생이 불행해지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나의 의견이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주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행복의 출발이에요. 이게 쓰임받는 출발이고 이게 능력의 비결이에요. 저는 참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의견이 많은 사람들, 뭔 얘기라도 듣지도 않는 사람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버려 두죠. 그러나 영혼은 안 맡깁니다. 왜? 그 사람 같은 사람 만들거든요. 안 맡겨요. 정말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뭐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기도의 은사가 탁월해서 아니에요. 무능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능하니까 할 일은 많고 할 일은 중요하고 이건 너무나 소중한데 능력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진짜 비밀이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해요? 그 기도 시간에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제 자신도 한심하고 내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게, 발버둥 치고 하다가 에이 자자. 그러다 2시에 한번 깨고 또 자자. 3시에 한번 깨고 또 자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데 4시에 깼어요. 앉아가지고 주님, 이 무능한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듣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 무능한데. 그러니까 4시 반에 설교를 시작해서 5시에 끝났어요. 5시 15분에 끝났어요. 다 쳐지는 거예요. 한 번에 인사이트가 촥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와 연결이 되면서 이제 모든 게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또 남네. 또 자자. 그리고 자면서 기도하죠. 말씀 듣는 성도들 이 말씀 듣고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무능함에 대한 선언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무능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분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전 능력이 없어서 기도해요. 무능하기 때문에. 잘나고 똑똑하다고 생각할 청년 때는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할 이유를 못 느꼈어요. 왜? 잘나고 똑똑했는데. 기도 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인생이 안 풀려요. 아이,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한 번 실수는 병가 별의별 다 성화를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결국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무능한 걸 알고 내가 능력 없는 걸 알고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철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 없는 거 아는 건, 자기 무능한 걸 아는 건, 그러기에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건, 그러기에 주장이 없는 거예요. 주장이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그게 철들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뭡니까?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다시 타락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아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 그게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는 거. 그게 포도나무 가지의 비밀이에요. 그러기에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곧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 계획이 없고 내 인생을 향한 어떤 플랜이 없을 때 주님이 나의 계획이 되시고, 주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제가 이 미국 150개, 200개 도시, 이거는 지난 4월 이전에 생각도 못 해본, 4월 이전까지는 생각조차도 못 해봤던 이겁니다. 생각조차도 못 해봤어요. 4월에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것은 네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다. 미국에 올 거 생각조차도 못했고 인터내셔널 처치 생각조차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을 향한 플랜을 없애버리고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없애버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 공급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능력에 대한 부인, 자기 지성에 대한 부인. 우리의 지성은 뭐만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딜해보고 이건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데 지성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지성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지성은. 이게 자기 부인이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순종하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 어떤 거라도 기쁨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해 드리는 것, 그것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참자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것을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순종해 드리는 것, 그것을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죽을 맛이지. 시키지도 않죠. 사실 하나님은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쌓는 거지. 자기가 부인된 사람만 십자가를 질 자격 있고 십자가를 질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자기가 부인, 자기 능력에 대한 부인, 자기 뜻에 대한 부인, 자기 모든 것에 대한 부인이 된 사람들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즉 명령, 어떤 말씀, 어떤 부탁, 어떤 에스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기쁨으로 순종해 드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이 시키는 것을 잘 감당해 드리는 게 십자가예요. 아멘? 그러게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절대 십자가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될지니라. 이게 베이직입니다. 군인이 총 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가장 베이직이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뭐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부인하는 것부터 배운 다음에 일하세요. 자기 부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만 만들어요. 시끄럽게만 만들어요. 일하지 마세요. 자기 부인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도 영광은 하나님께, 자기는 무익한 종입니다. 시험 안 듭니다. 좌절 안 합니다. 자기가 부인됐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자기 자신한테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무슨 시험 들어요? 여러분 장례식 가서 얼굴 만지면 왜 만져? 그러는 시체 보셨어요? 죽은 사람 말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고민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는 성령을 따라 의와 평강과 기쁨과 희락만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계시하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능력의 통로가 돼요. 자기가 부인된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 이게 가장 첫 단추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에서 그가 해방되는 것처럼 해방되었네. 성령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자기 인생이 해방되는 그 경험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부인되어서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 옛 자아에 대해서, 옛 사람에 대해서 죽기까지 쳐서 복종하고 나는 항상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냈어요.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꼭 나만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늘 availability,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공 던지면 달려갈 준비하는 것처럼 늘 나는 주님의 강아지입니다. 피리 불면 춤추는 곰처럼 나는 늘 주님의 곰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태어납니다. 난 주님이 가라면 갑니다. 언제든지 availability,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무익한 종이고 이 사람이 능력의 종이고 이 사람이 권능의 종이에요. 이게 돼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쏟아 부어주십니다. 기름부터 쏟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십자가를 인정하시고, 이건 행복의 길이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인정하시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 되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스스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착각, 엄청난 착각이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도예요. 선악과를 먹으려는 시도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성령을 따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이끄심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삶을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대 편법은 없어요. 쉬운 길은 없어요. 반드시 이것은 통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준비될 때 일하시는, 그게 40년, 80년을 기다리셔라도 모세가 등장하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절대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아요.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그런 교회가 준비될 때까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교회를 준비하고 그런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에게 찾아왔던 인간의 굴레가, 비참함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에게 베풀어진 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 십자가는 단지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통로요, 이 땅을 구원하는 길이요, 이 나라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을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한 행동이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데 드려지는 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완전한 삶이요, 가장 최선의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기시며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상징으로 보이셨던 주님, 일찍 부모를 잃고 떠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엄마의 안타까운 심정, 저것이 어찌 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십자가는 무거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진짜 능력의 비밀이요, 행복의 비밀이요, 권능의 비밀이요, 풍성한 삶의 비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진정 성령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